오늘은 감사합니다. 우리 3번에 성경이 계시하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렇게 성경이 쓰여지지 않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구전으로 우리에게 쭉 성경의 얘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계시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 주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담, 또 아벨, 노아, 또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와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모든 시대 때는 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모세 때부터 이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배우셔야 되고 잘 이해하셔야 되고 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에 있는 것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혹은 혜택이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그가 자랑할 수 있는 최대의 항목이란 인간의 지혜로움도 용사의 용맹도 부자의 부함도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예레미야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약 관계 속에서 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서는 새 언약, 새 약속을 강조하셨죠. 인간의 구원이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신지식, 이렇게 knowledge of God을 회복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 신학에서 신관의 제1항이 항상 신지식이에요.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이제 제일 1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계시를 통해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서는 29절에 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자신 보이는 것 자체가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당신의 직접 그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그분의 기도를 통하여 영생의 의미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 6절에 보니 에고 에미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호도스 카이 해 알레세야 카이 해 조에 이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1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신학적인 탈선과 오류들 그리고 신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이비 이단들이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이때면은 절대로 사이비 이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이 있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이 가시지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든지 뭐 자기가 뭐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자기가 제 이름 주라든지 말도 안 되는 일을 이거는요 신성 모독죄로 지옥에 가서도 이거는 가장 위층에 이거는 떨어지는 사이비 이단이에요. 정말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성경이 보여준 대로 자세히 우리들은 다르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인간을 자신을 인간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치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연으로도 얼마든지 자연 계시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인간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존재의 성격을 나타내는 피조물입니다. 이제 후에 우리 인간론에 가서 배워집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이런 그 어떤 요소가 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신의 그 모습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해당되는 영,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 해당되는 몸, 그리고 성신 하나님에 해당되는 우리의 혼, 이것이 우리 벌써 몸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들 중에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먼저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말인데,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한 2550번 나와요. 히브리어는 복수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어에서 예를 들면 수스, 수사, 수소또 수심 할 때에 수스는 말이다, 수사는 앞말이다. 여기 이제 복수는 수심이에요. 말들 할 때는 힘이 붙고 또 여성의 복수할 때는 오트로가 붙어요. 수소트 이렇게 붙었는데 엘로힘 붙어 있으므로 이거는 남성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얘기하는 엘로힘 할 때 그것은요, 항상 동사는 남성 단수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브레시스 바라 엘로힘, 그렇게 할 때에 바라라는 것이 남성 단수 동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여기 단수입니다. 그리고 3절에 가보면은 바요메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오르바 여기 오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도 단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야르 엘로힘, 4절에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르, 그것도 남성 단수 그 동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바 이크라 엘로힘, 이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모든 하나님에 관한 동사가 다 남성 단수 있다는 겁니다. 형태는 복수지만은 그 뜻은 남성 단수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고, 엘로힘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신의 세 인격을 갖춘 하나님이라는 뜻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복수적인 개념을 사용합니다만은 그거 역시 그 전체 그 지배하는 동사는 남성 단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에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신약에 있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그 본래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이 세상에 신방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모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것을 다 우리 주님이 거친 겁니다. 출생하시고 할례를 받으시고 혼화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12살 때에 또 성인식 바미스바를 가지시고, 그리고 30대 됐을 때에 랍비가 되셔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33세에 돌아가신 그 일정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대로를 다 이렇게 행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몸소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친 게 주기도문이고 주님이고,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 우리 주님이 하나의 샘플로 직접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이분이
하나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분이 제1보혜사고 이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 사라지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 항상 현재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요?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성신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또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칫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삼일체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성부신, 성자신, 성신님으로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이거를 삼신론이라 그러는데 절대 삼신론이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시고 그분의 기념칭호를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야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 집안의 어른이 이렇게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가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 스스로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신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제 그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성신으로 잉태된 아들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아라 하리라. 예수가 히브리 말로는 예수아입니다. 그 예수아라는 이름이 이미 구약에 많은 이름이 있어 왔습니다. 여호수아라든지 호세아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게 다 이제 이 예수아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아라는 이름 자체도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 부흥회할 때에 그때 그를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준 사람이 오른쪽에 첫 번 사람이 예수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서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아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는 분은 이분은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밑에 이렇게 유대 역사를 담당하는 역사 의정관이 됐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아라고 이름을 가진 분이 20명 정도 있었대요. 그 중에 한 분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를 들면 무슨 사마리아에도 예수아가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도 예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이렇게 여러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아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이러면 예수아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 노스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도 이런 전통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시면 노스리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그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사도행전 11장 맨 끝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 것이고 이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노스리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밝힌 것이 그게 바로 예수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것을 성육신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보니까 5가지 이름을 해요. 첫째로 기묘자라, 원더풀, 놀라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사라, 이거는 comfort, 이거는 위로자, 상담자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아들로 태어나신데 그분이 아버지래요. 이게 everlasting father. 그러니까 그 성부가 곧 성자고 성자님이 바로 성신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분이 이 평강의 왕, 그는 5번째고 네 번째는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5번째가 평강의 왕, 이게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샬롬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대로 예수님 오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성신 따로 이렇게 여러분 절대 이해하지 마시고 항상 기억할 게 성부, 성자, 성신의 하나님 삼위 인격으로
늘 한 분 하나님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늘 계시 오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따로따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성부가 성자시고 성자가 성신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헬라 철학적인 방법에 들어갈 때 자꾸 이렇게 쪼개가지고 분석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라고 이렇게 빌립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도 도마도 이제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 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My Lord, my God,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최고의 고백을 했던 거죠. 그게 최고의 고백이자 다른 고백입니다. My Lord라고 퀴리에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 이외에는 이 칭호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황제와 동급이 된 그런 퀴리에 용어를 붙이고 또 그분이 마이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보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남미에 가면은 세례를 줄 때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 교회 교파가 있습니다. 그게 이단이 아니냐라고 제가 남미에 갔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들은 이단이라고 하기보다도 초대교회에 처음에 세례를 줄 때는 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세례를 준 겁니다. 그게 이제 조금 교회가 좀 발전이 되고 이럴 때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고 그다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준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예수아이기 때문에 예수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해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성경에서 이해하는 것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엘이다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가나안에서 흔히 하나님 할 때에 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알 종교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엘이었어요. 그 바알은 엘의 아들이죠. 그런데 바알이 자기 엄마 아세라를 자기 배우자로 삼기 위해서 애를 죽이고 맙니다. 그러니 뭐 신화 세계에서는 웃기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살해를 당하는 일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엘이라는 명칭이 성경에도 그대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어미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밑에 엘샤다이, 엘yon, 엘올람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용어를 엘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그 후에 이제 발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샤다이 할 때 신이라고 쓰는 거 있죠. 이 엘샤다이, 이 신이라고 쓰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테필림을 할 때도 여기에 이마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상자를 경구를 붙이고 할 때 신이라는 것을 표현해서 여기에 쓰고요. 그리고 손목에도 이 말씀을 암송하라 해서 여기도 신이라는 글자를 새기면서 손목에 이렇게 두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또 그들이 문에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대문에 보면은 자기 그 눈높이에 있는 여기에 신이라고 쓰는 박스가 있어요. 이거를 메수사라 그럽니다. 메수사, 말씀의 상자라. 그래서 그들에게 손을 대고 입을 맞추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신이라고 쓰이는 박스 안에 쉐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이제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아도나이 에하드, 한 분 하나님이시라. 내 아하베타, 너희들은 사랑하라. 에트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베콜, 너희들의 모든 레브레카,
이 마음을 다하고 부백골 이 목숨을 네페시라 그러는데 네페시카 너의 모든 목숨을 다하여 그리고 우리 힘을 다해서는 이게 메오드라고 그러는데 부백골 메오데카 너의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기억하며 집에 나오든지 집에 있든지 앉든지 일어나든지 그들이 항상 이 쉐마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는 말씀대로 메추사.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호텔 같은 데 가도 호텔에 가면 눈높이에 거기에 메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게 터치를 다 하고 키스를 하고 들어가곤 그러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참 배워야 합니다. 그 메수사의 도시에 신자를 새기고 있어요. 이게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또 네 번째로 엘 엘론이라 그렇게 나오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북방에 있는 왕을 이제 다 물리치고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이제 다 생포로 잡았다는 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남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멜기세덱이 그를 맞이합니다. 환영을 합니다. 멜기세덱의 손에는 하나는 포도주와 하나는 빵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성찬식 할 때 저는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함께 예배를 임했는데 이 멜기세덱 그 섬기던 하나님을 엘 엘론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우리가 천군천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알리는 사건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할 때 the glory to the highest 가장 높은 곳 거기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peace on earth 이 땅에는 하나님의 샬롬 피스고 goodwill toward man 사람에게는 goodwill 선의 이렇게 찬양을 할 때도 바로 엘 엘론이라는 이런 용어가 등장합니다. 또 엘 올라함이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무궁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올라함은 무궁이다. 또 영원이다. 그렇게 번역된 건데 영원이나 무궁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저는 이 영원이라는 것은 헬라적인 개념의 무한대 개념이에요. 그런데 무궁이란 이 단어는 히브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학교에서는 무궁신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궁신학이 바로 올라함신학이에요. 하나님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할 때 첫 번째로 얘기가 하나님은 무궁하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야훼 야훼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히브리 말로는 요드, 헤이, 바우, 헤이입니다. 요드, 헤이, 바우, 헤이. 이것은 뭔가 하니 이거를 그대로 읽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념칭호예요. 이거는 하나님 이름은 아니에요. 이름은 예수하고 이 여호와라는 기념칭호예요. 메모리얼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기념할 때 쓰는 그런 용어죠. 예를 들면 우리 이집트의 모든 왕의 이름을 전부 다 바로라고 그럽니다. 그게 칭호거든요. 바로. 바로가 300명 있었잖아요. 이걸 다 바로라고 했습니다. 통치자. 그리고 그 로마 시대 때 황제를 다 카이저라고 그랬어요. 카이저. 그래서 이 용어가 이 제정 러시아 시대 때도 카이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조선 때의 통치자를 단군이라고 다 불렀어요. 단군이 몇 분이냐? 모두 47분 단군이 계셨어요. 그거를 제일 첫 번 시작하는 단군을 단군 왕금이라 그랬죠. 그분이 바로 욕단 할아버지시거든요. 노아와 함께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나라에 시작했던 독립문화 시작했던 바로 그 할아버지. 그래서 이런 호칭을 우리들이 그렇게 하듯이 여호와라는 것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 기념칭호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발음할 것이냐. 유대인들은 아예 발음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요드, 헤이, 바우, 헤이 이 넉자만 나오면은 그들은 의뢰의 아도나의 주님이라고 읽었습니다. 또 그들이 이제 어떤 이것을 하셴 그 이름이라고 정통 유대인들은 읽어요. 이거를 직접 그들은 읽지를 못합니다.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신성부호 4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념칭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편의상 아도나이라는 모음 글자를 여기 4글자에 붙은 거예요. 그렇게 읽어보니까 여호와라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용어를 지난 1800년까지 계속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써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익숙한데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한 고고학자가 이스라엘 갔다가 이스라엘에 사는 베두인들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도 사막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시대 때 어떤 천막 생활을 할 것인가 생활할 때는 지금도 베두인의 그 생활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 사이에 자기들이 섬겼던 하나님 이름을 아웨라고 발음하기 시작했어요. 아웨. 그래서 이 고고학자가 하나님의 신명을 단축해서 아웨 이 발음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여기에 붙인 것이 야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훼는 H가 것은 이것은 발음한 거고 야훼라고 H 쓰지 않고 야훼라고 할 때는 그거는 이제 H가 발음이 없는 묵음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야훼나 야훼나 같은 말인데 이게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첫 번 이것을 알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7번째로 우리 주님을 아도나이라고 칭했던 것인데 금방 제가 설명한 대로 유대인들은 지금 또 이 늑자만 나와도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금방 제가 쉐마를 읽어드렸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드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 아도나이라고 제가 읽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읽는 방법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은 이 아도나이를 하셴 그 이름, the name 그 이름으로 읽습니다. 읽는데 이제 우리는 이 아도나이 대신에 여호와라고 읽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우리 성경 번역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용어를 쓰든지 관계없고요. 우리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말이었죠.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가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요. 엘로힘 아도나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다 양쪽 다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신약 시대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널리 읽는 것이 세오스라고 합니다. 세오스. 이거는 세타 할 때 세오스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엘샤다이 등의 의미와 교체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세오스. 가장 널리 사용하는 이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창할 때는 세타 대문자를 씁니다. 세타. 그게 세오스 이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표식으로 그 당시 물고기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 물고기가 익서수스라는 말의 그 단어입니다. 그 익수수라는 5가지 앞에 모음이 뭔가 하면은 익스할 때에 IX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 중간에 세타는 하나님의 세우 그 다음 유라는 것은 휘오스 아들이고 마지막 이제 시그마는 소테리아 이거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스 세우 휘오스 소테리아 요게 첫 자를 합쳐서 이제 익스투스 그게 물고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할 때 데이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갈 때는 퀴리오스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금방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 사회에서는 황제에게만 쓰는 것이 큐리오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 주님께 썼다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이거는 이 자체가 주님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말에 아도니아라는 그 말이죠. 거기서 나왔고, 세 번째는 파테르. 예수님이 또 아버지시잖아요. 또 아버지가 아들이시고, 그래서 파테르라는 것이 자체가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어로서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 소테르라고 했어요. 금방 제가 익스소스 설명할 때에 맨 마지막 단어인 시그마는 이 소테르입니다. 소테르야, 이거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호시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헬라말로 거룩하다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판토크라토르라고 그렇게 하는데, 전능자라고 할 때에 바로 이런 말을 씁니다. 판토입니다. 비는 없애고 판토크라토르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냐 할 때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에요. 인디펜던트. 우리는 의존하는 디펜던트였지만 하나님은 인디펜던트입니다. 우리 주님은 독립적인, 그리고 우리 주님은 무궁하다. 영원성 대신에 제가 아까도 무궁이라는 단어를 이제 썼기 때문에 제가 무궁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편재성은 뭔가니 다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다. 것입니다. omnipotent. 주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불변성, unchangeable.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또 전지전능하신다. almighty. 하나님은 almighty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wise,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holy, 거룩하신 분입니다. righteous,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love, 아가페, 혹은 히브리 말로는 아하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면 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할 때 주님은 바로 보면은 우리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죽으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뒷모습만 보라고 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직접 밝힌 게 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생긴 용어예요. 그전에는 뭐 이럴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누구고, 그분이 또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이 또 하늘의 성전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침 새 다른 어떤 신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칼라로 정확하게 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요, 신비의 세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만큼만 우리는 알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지개의 색깔이라 이럴 때에 우리가 흔히 고정적으로 한국 사람은 알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 가면 무지개색을 5색깔로 얘기해요. 또 유럽에 가면은 4가지 색상까지 얘기가 돼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나 어느 나라면 무지개색이 20개 정도 색을 얘기합니다. 이 무지개색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시광선이라 그럽니다. 가시광선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프리즘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빛이 쫙 비쳐서 이것이 쫙 이렇게
나오는 이 광인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지개 색깔이다 이래가지고 프리즘을 통한 것이 무지개 색깔인데 그 무지개가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광선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우리 빛의 파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파장이에요. 이거보다 가시광선보다도 더 아주 짧게 되는 요것을 적외선이라 그럽니다. 적외선 그리고 요거보다 파장이 긴 것을 자외선이라 그래요. 적외선이든 자외선이든 이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자외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직접 영향을 끼쳐요. 적외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시광선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흔히 이제 무지개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무지개 같다. 그런 뜻은 뭔가니 우리 하나님의 그 빛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것이 보좌에 해당되는 무지개처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개 색을 볼 때 보면은 이것이 하얀 빛으로 우리에게는 보이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모습을 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할 때 주님이 3번 다 저에게 보여준 것이 빛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대로 빛입니다. 그거는 뭐 굳이 무슨 빨주노초 바람 뭐 이런 구별도 되지 않는 아주 강렬한 빛으로 해서 도저히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빛이 저를 압도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시광선의 그 빛이 이제 그러듯이 이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요즘 욥기를 공부합니다마는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세 친구와 함께 변론을 하고 자기 혼자 독백을 쭉 하고 나서는 엘리오라는 친구가 또 등장해서 또 욥에게서 분변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직접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멋있는 장면입니다.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그리고선 욥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욥아, 내가 진짜 산의 대장부라면은 내 허리끈을 탁 이렇게 띄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한번 해보라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던졌던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 인간 피조세계 피조물로서 인간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만 던지시는 거예요. 네가 저 광야에서 뛰고 있는 그 암사슴이 언제 새끼를 낳는 시간도 아느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준성을 가지고 자를 가지고 이 지구를 다 잴 수 있느냐? 이 우주를 잴 수 있느냐? 이거는 완전 불가능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너는 어디 있느냐? 애나지도 안 했죠. 인간 창조하기 전에 얘기인데 뭐 하늘에 천축을 만드시고 지축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들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이 거의 요거를 세분하면 한 100개 정도고 이제 건지주로 하면은 64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욥은 할 말이 있습니다. 와, 하나님의 권능, 무궁하심 이런 걸로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인간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우리 보십시다. 하늘에 별이 몇 개 있습니까? 땅의 모든 진흙수를 다 우리가 셀 수 있습니까? 바다의 모래알 다 셀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내 머리털도 나는 못 세요. 내가 이 뒤통수가 어떻게 생긴지 한 번도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내 이 두 눈으로 내 여기 오장육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나는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요즘 뭐 CT 촬영이다. 그래서 요즘 아이를 가진 임신한 그 부인이 소아과에 가서 막 이제 화면에 나오고 이런 것이지만은 그런 간접적인 방법은 모르지만 우리 두 눈으로 이거 보이나요? 우리 지금 손을 이렇게 보지만 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신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 압니까? 우리 지금 이 두뇌가 있지만 10억 개의 그 뇌 세포 그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아십니까? 우리 지금 세포에서 무슨 일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우주라는 나도 모르는데
지금 요 시간에 말이죠. 여기서 5분 거리, 5분이 아니라 뭐 1분 거리에 있는 이웃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눈에 보입니까? 귀에 들립니까? 아무도 모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적인 질문, 하나님의 무궁성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욥에게 할 때 그런 질문을 던지는 다 욥은 한없이 자기가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 입을 뭐 놀리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다라는 거,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질문하실 때 절대로 아는 척 해서는 안 돼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끝나는 것이지, 내가 뭐 안다고 끄떡대고 아는 척, 큰일 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께서 아십니다. 저는 주님을 아직도 필리아 사랑밖에 못합니다. 아가페 사랑 저는 건지도 못 갑니다. 이런 대답들, 이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주님이 뭐 말씀하시면 네, 종이 여기 있사오니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안다고 끄떡대고 큰일 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천지전능함, 이런 한없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인데 삼일체는 또 꼭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관심을 가지고 삼일체에서 이거다 하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들은요, 삼일체에서 확실히 설명해요. 그러니까 많은 정통교인들이 있다가 신천지에 가니까 뭐 이런 게 확실히 막 보여주거든. 야, 이거다 하고 그게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우리가 알아요? 이만희가 보혜사 성신이 맞습니까? 왜 그런데 다 속아 넘어가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관이 다 틀려서, 신의 지식이 틀려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비록 선교사고 목사고 장로고 그리고 또한 집사고 우리 성도라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지금 올바르냐, 이 우리 조직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거는 알파와 오메가다 할 때는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작이고 끝이 있고 이런 내용들.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를 뛰어넘어서 무궁전부터 무궁하게 계시는 분이 이게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한 분 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기독교 교회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성경적 진리로 신앙 고백해 왔다. 왜 이런 원리를 정했냐면 하도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유리 문답 6문에서는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있는데, 삼위라는 것은 펑셔널입니다. 기능적으로 이렇게 세 위가 있는데 성부, 성자, 성신, 성령을 말하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으로 본체는 하나시며 하나의 항상 본체가 하나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여기서 고백하는 것이 니케아 신조였고, 그게 이제 사도 신조로 발전되고 그 후에 갈케돈 신조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성경이 계시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말하나 결코 삼신론이라든지 다신론적인 신앙과는 분리되는 것이며, 이 하나님의 통일성에 대한 강조는 신구약을 통하여 일관성 있게 계시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금방 쉐마의 말씀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강조하고 있어요. 이사야 44장 6절에도 그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 10장, 고린도전서 8장, 에베소 4장, 야고보서 2장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있어서는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한 분 되심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몸도 하나요 성신님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든 하나님을 세 분 하나님을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이단이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분의 기념칭호는 여호와 야훼, 그분의 이름은 예수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이제 밝히신 그런 이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2번에 갑니다. 한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존재하시는 삼위성, 이들 삼위께서는 서로 각각 객관적인 대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나 서로 구별되는 위격드림을 말해야 한다 해서, 이거는 정통 신앙 고백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할 때, 성자 예수님은 구속주 얘기할 때, 성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로서 모든 교회의 거룩성을 통치할 때, 그렇게 그런 어떤 펑션으로 그렇게 나눈 것 뿐이지, 이분은 다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을 교리해서 좀 더 이것을 보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훗날 이제 읽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그것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영 분별의 은사를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에 대해서 왜 그 이상 알면 안 되냐 하면은, 하나님은요, 그 모든 그 자기의 모든 존재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우리 인간에게 다 밝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듣는 것도 그렇죠, 보는 것도 그렇죠, 느끼는 것도 그렇죠.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면 그냥 찬양만 하면 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 양태론적인 그런 삼위일체론이 있었습니다. 이 양태론도 참 위험한 그런 이단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온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태양이 하나 있어요. 이 태양은 빛을 발합니다. 열을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신만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위험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게 다 이제 옛날에 1974년도 CCC가 엑스포로 돼야 할 때에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 물이 있다. H2O라는 물이 있는데 이것이 얼으면은 고체라 그러고 물 그대로 있으면 액체라 그러고, 이것이 이제 수증기를 발해서 끓으면은 기체라 그런다. 이와 같이 이렇게 H2O라는 것은 하나가 있는데 어떤 형태 어떤 모양으로 따라 다른 이름을 붙인다 하는 얘기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양태론적인 삼위일체 설명으로 이단으로 초대교회에 규정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막 이렇게 세분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이런 설명도 위험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가정에서는 아버지예요. 내가 밖에 나가면 교수님이라 부릅니다. 또 이렇게 이발소에 가면은 나를 사장님이라 그러고 아저씨라 그렇게 불러요. 한 사람을 어디 어떻게 있는 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또한 성신님이 매셔서 방언 주고 할 때 그는 성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신님이 임할 때 그렇게 한 그 순간에도 성부, 성자, 성신님이 같이 임하셨고,
창조하실 때도 같이 계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달리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한 분.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그것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 했고 하나님을 예수님이 찾았다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달라. 겟세마네 모든 기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기도의 본을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뿐이지 우리 주님은 사실 기도하실 분 필요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예배가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본이 되도록 가르쳐 주신 것뿐인데 이제 그걸 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걸로 봐라.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지금 찾아가지고 지금 고통과 이것을 호소하겠지 않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요. 예수님이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네 번째 그 칠언 가상이라 그러나 가상 칠언 십자가에서 항한 7마디에서 중간 네 번째 하시니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것은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다윗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순환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당할 것을 예언한 그 구절이에요. 그 구절에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기가 아버지께 기도했던 첫 번 구절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리로 시작하는 시편 22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22편 전체를 낭송하셨습니다. 낭송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할 때에 제자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었거든요. 사도 요한은 그 구절 자체를 자기 복음서에 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냐? 시편 22편을 암송하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거 선언하신 것뿐이에요. 그게 무슨 성자 예수님을 아버지께 고통을 호소하고 이렇게 설교하다가는 삼일체 관에 대해서 있다. 그게 걸립니다. 참 이단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제가 느낀 대로 조직신학을 누구에게 배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인간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여러분들 교재를요. 읽어도 보시고 일미 어떤 것을 복습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쓰실 때는 가장 여기서 관심 있는 분야를 고르셔가지고 한 20페이지 내로 이렇게 쓰시면 이번 학기 숙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수업에 참여하시고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우리 우리 분교장님이 그다음 사회하십시오.